호세아와 고멜의 가정 이야기는 1장부터 3장까지예요.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4장 오늘 읽은 부분부터는 그 이야기들은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이제부터 보여주는 이야기들은요,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보여준 그 이야기들의 어떻게 보면 뒷이야기죠. 호세아가 고멜을 가서 다시 찾아와요. 또 가정을 이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실지,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것을 보여주시죠. 그런 결정들이 있기까지 있었던 일들, 아내된 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질러요. 그런 아내를 바라보아야 하는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런 것들 다 회고하는 겁니다.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냥 고발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구절을 골라서 설교를 해야 되나. 이게 설교자는 항상 고민인 거예요, 그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잘못한 것에 대한 수없는 고발들이에요. 저도 설교하려니까 이거는 어디를 봐야 될지 고민이고, 여러분들도 심란하게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냥 책만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고, 고통을 가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호세아 뒷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애처로운 외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그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라고 애처롭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길 간절히 원해요. 자, 성경책 다 펴놓으셨죠? 1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만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됐습니다.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죠, 지금. 고멜에게 결핍된 것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핍되었던 것들이요. 오늘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서 우리는 거룩한 척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쁜 옷 입고 앉아있는데도 우리 안에 결핍되어 있는 것들이요. 그것들을 지금 꺼내서 지적하시거든요. 첫째로 뭐가 없대요? 진실이 없답니다. 근본적인 양심의 실종이에요. 진실하다는 것은 그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성품이거든요. 이웃에게 항상 신실하고요. 말하는 것도 거짓이 없고요. 행동하는 것은 항상 믿음이 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꾸준함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사람은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스스로의 가치관과 원리를 가지고 합니다. 그 안에 이거는 해도 돼. 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거짓은 말해도 돼. 라는 스스로의 기준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거요? 이 정도는 가능해. 라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의 진실함이에요. 그것은 나는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진실하다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진실하다는 것은요, 진실한 사람은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내 안에 기준된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진실하다고 얘기해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 알아요.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진실하다고 떠들어도 사람들은 저 여러분들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진실한지 아닌지 알아요. 뭐 때문에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가 진실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들, 그 삶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꾸준히. 이스라엘은 기회를 봐서 그런 것을 다 융통성 있게 한 거예요. 진실함이 사라진 거죠. 이때는 바알에 가서 기대고, 이때는 하나님께 가서 기대고, 이때는 저쪽 정치 세력에 가서 기대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유지할 만큼의 믿음을 주지 못하는 자들, 그것이 고멜의 모습 아니에요? 믿음이 갑니까? 진실합니까? 또다시 죄악의 길로 가는데요? 또다시 더러운 죄악에서 뒹굴고 있는데요? 진실하지 못한, 진실이 없는 모습의 전형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고 내 모습은 어떤가 돌아볼 일이죠. 나는 진리가 기준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사람인가? 인애요? 전 인애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걸 준비하면서 사랑이 없다는 거거든요. 인애라는 것이. 관계성이에요. 서로 관계 안에서 사랑이 없다. 헤세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것이 이 인애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사랑, 자비, 이것은요, 어떤 책임 안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을 다 했다, 의무를 다 했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다 결핍이란 얘기죠, 지금. 이 헤세드라는 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온 것이 룻기입니다. 나움이죠. 룻기에 대해서 다 아실 테지만 간단하게요. 룻이 남편과 두 아들, 말론하고 기럐이죠. 두 아들하고 같이 이스라엘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이민을 갑니다. 모압 땅으로. 그렇죠? 그래서 두 아들이 장가갈 만큼 장성한 나이가 돼서 두 명의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들이죠. 그게 오르바하고 룻이에요. 10년쯤 거기서 살았는데 어떻게 돼요? 남편 죽어. 아들 둘 죽어. 누구만 남았냐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떨렁 남았네요. 이런 일이. 여자들만 남았으니까 이거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차라리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래요. 해가지고 나오미가 울면서 고향집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두 며느리가 줄줄줄줄 따라오네요. 시어머니가 간다 그러니까. 얘들아, 펑펑 셋이 울면서 앉아가지고 우리 삶이 왜 이렇고 기구한 이 운명은 도대체 뭐냐? 오르바야, 루사, 니들은 아직 젊지 않냐? 나 따라와봤자 내가 또 니네들 남편 놔줄 만큼 나이도 안 되고 니들 아직 쌩쌩하게 젊은데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해피하게 살아라. 엉엉 울면서 얘기했더니 두 명의 며느리의 반응이 달랐죠. 오르바는 펑펑 울면서 알았어요, 어머니. 가가지고 재혼해가지고 해피하게 잘 살게요. 그리고 돌아갔고요. 룻은요? 나오미는요, 지금 니들은 나에게 할 바를 다 했다예요.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베풀 인애, 너희들은 나에게 베풀 헤세드를 다 했어요, 이미. 더 이상 안 해도 괜찮다. 너는 돌아가도 된다. 그런데 룻은요, 엄마가 가는 땅이 내 땅이고 엄마가 가는 집이 내 집이고 엄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니까 난 끝까지 따라갈게요. 그리고 룻기 3장 10절에 보아스가 네가 처음에 베풀었던 그 은혜보다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지금 여기 와가지고 그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네 모습이 지금 처음의 이내보다 지금 이내가 더 크다. 그게 헤세드인 겁니다. 이것이 가장 필요한 데가 가정이죠. 남편은 아내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사회가 바라보고 인간관계에서 제안하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을 베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성경 안에서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아내는 남자를 이만큼 존중하고 존경하면 되지요. 그 이상을 넘어서서 더 큰 존경을 주고 도무지 존경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큰 존중을 베풀어주는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이만큼 할 바면 했지. 부모로서 그만큼 했으면 됐지. 사람들은 인정해도요. 더 큰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헤세드입니다. 자녀로서 그만큼 부모에게 공양하면 됐고 그만큼 섬겼으면 됐지. 그만큼 했으면 훌륭하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공경을 해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란 얘기입니다. 그게 인애랍니다. 우리 안에 이 인애가 있냐 그겁니다. 고멜의 모습이죠. 이 인애가 없어지면요, 나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 남편과의 맺었던 그 결혼의 언약, 그 안에서의 사랑, 다 잊어버리고 집 뿌리치고 나간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대요. 호세아에서 안다는 얘기는요, 부부간에 아는 얘기죠. 부부간에 알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싸워보기도 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뒹굴어보기도 하고, 논쟁을 해보기도 하고 하시나요? 우리 애기 엄마랑 저하고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알아가기 위해서요. 10년을 그렇게 싸우면서 살았더니 조금씩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요, 그런 겁니다. 알아가려는 열망도 노력도 의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멜을 보면 그렇지 어쩌면 그렇게 남편의 마음을 몰라요? 그렇게 더럽게 살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내로 삼아줬으면 감사하게 고맙게 살아야 될 텐데 어쩌면 그렇게 몰라요? 오늘 우리가 고멜처럼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목석같이 앉아가지고 설교하는 거면 그런가 보다. 찬송 부르라면 그런가 보다. 기도하자면 그런가 보다. 하나님을 알려는 어떠한 노력도 몸부림도 없으면서 그저 앉았다가 나가가지고 여전히 고멜과 같이 내 삶 가운데서는 죄악과 뒹구르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그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통탄하고 있는 호세아 시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좀 없으면 어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경악을 하게 됩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중요한 거니까는 보고 가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함과 인애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가져야 하는 이 덕목들이 결여된 곳에 무엇이 들어와 있고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죠.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 결과가 피가 피를 뒤이어 나오는 이 모습들이에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따라하십시오. 항상
경건을 추구해야 한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설명하죠. 야, 니네들 공부하는 게 뭐 같은지 아냐? 물살이 막 흘러내려오는데 니들은 지금 거기를 노젓고 가는 거다. 조금씩이라도 열심히 저어서 올라가면 가는데 힘들다고 이 노를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쭉쭉 떨어질 거다. 니네 성적 쭉쭉 떨어질 거라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것을, 그것을 내 안에서 멈추는 순간에 무슨 사태가 벌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2절 같은 것들이 이스라엘을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피가 피를 뒤잇는 일들이 일어나죠. 사실 호세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신학적인 죄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고 보면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진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교회 안에서도 분명 드러나고 나타나죠. 근데 그것이 가정에서 나타나고 사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3절에는요, 뭐까지 연결시키냐면요. 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진실함, 이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도 영향을 받고요, 짐승도 영향을 받고요, 모든 것이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죠. 엄청 추웠죠, 우리. 너무 추워요. 과학자들은 그것을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합니다.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그 영향들을 우리가 받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누리라고 주신 자연 만물에 대해서 우리는 이기적이죠.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들을 고스란히 자연 만물이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딘가엔 눈폭탄을 맞고 있고요. 어느 곳에서는 얼어 죽고 있고요. 영하 40도 막 떨어지고 있고요. 어디선간 해일이 일어나고요. 바닷물에 잠겨가고요. 진짜 그렇죠. 인애가 없고 진실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피가 피를 뒤는 사태들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막 뉴스를 보다가 이게 지금 사람의 손으로 일어나는 일이냐 하고 반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자기 자녀를 죽여놓고 그 시신을 훼손하면서 그날에 치킨을 시켜 먹고 있는 건 도대체 이거 뭘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 남편 죽여달라고 사주해가지고 차로 치고 가는 거는 그 와이프는 도대체 우리는 뭘로 설명을 해야 돼요? 가장 진실하게 대해야 되고요. 가장 인애로 대해야 되는 대상 아니에요. 내 자녀고 배우자인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냐, 그거예요. 그 일들이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무엇으로 단정 지을 겁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단정 지을 겁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 대하는 가운데 진실함,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인애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주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서로를 향한 이런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6절이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4절 5절 그리고 9절 장차 내 백성들이 제사장이나 동일하게 될 것이라. 왜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결핍이 되어졌느냐? 여기 때문에요. 여기 강단 때문에요. 여러분,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무너진 건 어디냐? 여기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하게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으면 바알과 하나님을 혼돈하고 섞이는 일이 있었겠느냐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넘어진 겁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명쾌하게 전해줄 수 있는 이것이 결핍되어 있고 결여되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 죽는 겁니다. 가정의 가장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교회 안의 문제 아니냐, 그 나라의 문제 아니냐. 조그맣게 따로 떼놓고 들어가면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가정에 지금 무엇이 결핍입니까? 아이들이 학력의 결핍입니까? 아이들이 누리고 사는 것이 결핍입니까? 지금? 못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신을 거 입을 거 못 해주셨습니까? 다 잘했어요. 한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누구도 못 따라갈 만큼 가르쳐놨어요. 근데 왜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못되게 하는 아이들이 나올까요? 왜 연약한 친구들을 왕따시키는 애들이 나올까요? 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이렇게 펑펑 일어날까요? 잘 가르쳐놨는데. 기독교 가정에서부터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가정의 제사장, 가정의 선지자 사역을 감당해야 될 우리 가장들이 무엇에 대해서 등한시했느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했다. 바쁘다고요. 돈 많이 벌어서 아이들 입혀야 된다고요. 많이 버셔서 아이들 좋은 학원 보내야 되고 대학교 등록금 마련해야 되고 거기에 눈이 혈안이 되셔가지고 무엇을 포기했느냐? 가정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빠 엄마들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 포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 고스란히 보시기 바라요. 교회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질 때 망하는 거고요. 가정이 망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질 때 망하는 겁니다. 아멘 아니어서도 할 수 없어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자녀에게 진실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인애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들에게, 이웃들에게 인애로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요. 저 무너져가고 폐역한 세대가 이 나라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적습니까? 그저 복복하면서 그거 추구하면서 살아가시렵니까? 사장의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제사장이다. 율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빼앗겠다요? 제사장직을 빼앗겠다요. 이스라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주고 나타내줘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그것이 교회고 저와 여러분인데 그것을 빼앗겠다. 돌려 얘기하면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아멘 싫으시죠? 여기서 복을 선포해야 되는데 말이죠. 오늘 이렇게 살면 하늘의 복이 이따만큼 여러분들 가정에 팍 폭탄처럼 떨어진다고 해야지 아멘이 뻥뻥 나올 텐데 정말 죄송해요. 그렇지 못해서 하여간 여기 서 있는 동안 계속 그럴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오세요. 말씀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면 우리 이 역할 감당 못해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온갖 선하고 아름다운 지위와 자리들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열거한 것이 진실함과 인애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 엄마 아빠는 믿을 사람이 못 되고 엄마 아빠는 진실하지 못하다. 나한테 한 약속도 하나 못 지킨다. 미래가 없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사회 나가서 그 자녀들이 약속을 파기하고 사람들 뒤통수 칠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애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장이 되고 기업의 오너가 되고 그러면서 하는 짓이 뭐예요? 하루에 시급 얼마로 살아가는 그 아르바이트생들, 그 사람들 봉급 얼마나 덜 줄까, 어떻게 하면 떼먹을까, 그거 노력하면서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면 해피합니까? 뭘 못 배운 거예요? 인애를 못 배운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수익이 나면 보너스라도 저 챙겨주지. 이게 인애입니다. 기본적인 이런 인애들이 사라지니까 우리 안에 들려지는 소식들은 참 비참한 것들만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 사회라면, 그런 사람들이 판치는 사회라면 미래가 있는 겁니까?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받침대들이 돼야 되겠죠. 교수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야, 니들이 무슨 논문을 하나 써가지고 대단하게 뭐 학문의 판도를 바꾸려고 뭔가 대단한 새로운 것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하나 펑 터트려 보려고 환상에서 벗어나라.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뭔가를 발견해내는 것은 이만한 학문이라는 판자에 더 튼튼하게 못이라도 하나 박는 심정으로 하는 거지. 해 아래 새 것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진실함, 인애를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사회가 갑자기 이만큼 폭발적으로 바뀔 거라고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가정에 가셔서 진실함으로 인애로 일터에서 그렇게 대해주는 것 때문에 대단히 뭐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하나의 버팀목들이 우리가 돼야 되죠. 우리나라 전 교회들이 그런 작은 버팀목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할 겁니다. 우리 사회는 더 밝아질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된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복할 것 따라하십시오. 진실함,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언급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십시오. 누구에게나 거짓된 사람으로 비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십시오. 인애의 마음입니다. 무슨 일을 닥치면은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실까? 내 성질, 내 성격, 내 지식으로 먼저 대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먼저 한번 대응하시면 행복한 우리 교회, 가정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주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실한 기준들, 그리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언제든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진실한 사람이 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소서. 성경이 말하는 인애의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인애를 베풀게 하시고 우리 사회에 인애를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해 열망하며 나아가는 내 모습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함이 없다고, 인애가 없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자연 만물이 무너지는 것도 보고 피가 피를 뒤이어 일어나는 아픔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고,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시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인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와 가르치심을 우리의 중심의 기준 삼고 늘 그것을 실행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늘 진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거짓이 우리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참된 진실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인애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애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인애가 없습니다. 그 아픔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귀로 듣습니다.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애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호세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한 주간도 실행하고 실천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위에 부어 주옵소서. 있는 모든 곳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도록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